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사랑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얼굴들이 다 훤하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 믿는 복 받읍시다.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복 받아라. 저와 여러분은 이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 보면 손을 끌고 잡아 당겨도 교회 못 오는 분이 있어요.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이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둬도 주일 되면 자동으로 일어나서 성경책 챙겼어. 세수하고 옷 입고 교회 와서 주여 하고 또 찬송 부르고 아멘 하고 이게 뭐냐? 예수 믿는 복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폭력과 학대와 빈곤과 심지어는 갈등 싸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을 다루는 텔레비 프로그램을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가정이 크고 작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픔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정 해체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잦은 갈등으로 실패하는 가정들도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가정에서 한 남편과 두 아내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자기의 부인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을 했는데 이에 질투심을 느낀 버닌나가 한나에게 대적하고 더욱이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함을 꼬집어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어쩌면 한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왔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한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태의 문을 여시고 새 생명 자녀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따라해 보십니다. 눈물의 기도다. 눈물의 기도가 문제 해결을 봤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정말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변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출생 전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후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어머니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따라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가정은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얻었고 기도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일시적으로 볼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으로는 빗나갈 수 있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나는 누구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누구인가?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지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도 창조하셨지만 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몸에 있기 전부터 나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나라는 피조물 된 인간은 누구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흙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영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에게는 육신만,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 지음받은 영적인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으므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묻습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왜 내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죽었습니까? 왜 이 땅에 오고 온 인생이 죽어야 합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 많은 인생을 연구하는 인간들이 준비하고 연구하고 노력해 보았지만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은,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만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만점 받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로부터 받은 선물과 비길 수 없는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입니까? 예,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와서 아멘하고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따라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저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 같으면 돈 얼마 주고 사오면 돼요. 머리로 개발해낼 수 있으면 좋은 연구할 수 있는 자식을 학문을 통해서 키우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방황하고 문제거리 속에 살다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참 지혜롭지. 선택을 잘했지. 맞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뭘 얻어요? 할렐루야.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믿으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 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선물이 이를 때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옆에 앉으신 분들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 없죠? 육신의 눈으로 잘 보시면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들어 한번 두리번거리면서 보세요. 여기에 펄펄 날아다니는 먼지가 보입니까? 그 미세먼지가 잘 안 보여요. 지금 공기가 여러분의 눈으로 보입니까? 눈으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는 좋은 공기가 가득하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호흡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이산화탄소가 많다. 뭘 보고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옆에서 누가 방구를 뻥 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 듣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막 납니다.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 안 좋은 가스가 여기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다는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많을까요? 안 보이는 게 많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이 불완전합니다.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이 육체 속에도 지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 그래서 병원에 가면 기계 장치를 많이 만들고 머릿속에 뭐가 이상이 있는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혈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줄었는지 늘어났는지 뭐가 막혀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덤에 드셨다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의 구원이 이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내가 눈으로 봤나?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자리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앉아서 동일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구원이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이 믿음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주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좀 길지만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요한일서 제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 누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뭐냐? 믿음이다. 내가 지혜로 이기는 게 아니고 무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완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누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냐 이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임을 믿는 것이 진짜 참 믿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밖에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제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으시기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287장 찬송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겠네. 저 혼자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님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어떻게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이 찬송 주님께 드리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쉴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2절 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말
영생보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삼늘합니다. 예수와 배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밟고 있나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예수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모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복락 얻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지혜로 다스림을 얻은 자 됐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따라하시자.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다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나는 의로워졌다. 묻습니다. 무슨 자신을 가지고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렵다 싶으면 난 어려운 거예요. 따라하시다. 나는 어려운 자다. 할렐루야. 믿음은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나쁜 습관을 비롯해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받은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나 이제는 내가 무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구원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다른 구원자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의 암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발부둥을 합니다. 이단은 범인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거나 무조건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여 다른 구원자를 전파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안이 열려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우리 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나는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신하는 명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는 명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행위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으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하시다. 영을 다 믿지 말자. 분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사이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해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머리 숙이고 있다가 저 인간이 교회를 불평 한마디 하는구나, 그 사람을 딱 낚아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왜 이래? 목사를 원망하고 장로를 원망하고 교회 조직을 원망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늘 혼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 의반 빌딩 쓰고 있는 그 식당 안에 이상한 책이 하나 끊어져 있는데 아무도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몰라. 그냥 도저히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런 일이 있으시거든 보호를 하셔야 돼요. 주변의 성도들 중에도 혹 지금 영향이 어두워서 미혹되어 가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을 차리고 가야 돼요. 얼마 전에 남편 집사를 불렀어요. 당신 부인이 좀 이상하다. 이랬더니 목사님, 뭘 듣고 내 부인을 명심합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일, 3일 지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맞네요. 왜 맞노? 부인이 집 나갔습니다. 명령이 안 들리면 행동이 부여야 그뜻이야. 누가 이렇게 서로의 정신을 차리고 인간할 줄 알아야 돼. 세상이 어두운 놈들 얼마나 많은지. 공명이 꽃을 악한 놈들이 교회와 성도를 호시한다 놓이고 있습니다. 아시,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단은 구원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기독이다. 처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있어야 돼. 이단을 분별하는 도중 또한 이단을 혐오하는 사람과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을 시를 받는다. 사람은 너무 조심하시. 세대 이단 달토를 비하면서 다시만 참내 보이고 읍참해야 합니다. 나의 보이는 거짓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니까 그것도 그 말이야. 이는 교회들이 그 교회에 호수했다. 아, 너나 헛걸려야 싶다. 너는 뭐 미워라. 그날에 너는 으쌰이 구보다 스멜리가 이사용이 아스가 무슨 믿음이 예수 신을 오해하시다. 목소리의 시에는 예수의 의정보상과 대의 오해를 살라는 이루어야 한 사랑하고 이루어야 그민과 이목소리의 하시를 생심으로 시라 나를 나가사니